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우리 옆에 누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다니엘서와 함께 성경의 장르 중에서 묵시 문학에 속한 장르입니다. 이 묵시 문학은 일종의 예언서인데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또 비밀에 속한 일들을 예언하는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것처럼 미래의 일을, 장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런데 직접적으로 기록한 것이나 대부분 보면 환상이나 꿈, 그림이나 상징, 어떤 숫자 이런 걸로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도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환상이 아주 많죠. 그림문어도 많고 이미지도 많고. 그래서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많은 오류도 있었고, 특히 이단이 가장 뼈를 사기는 사골처럼 우려먹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이 종말론에 관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가 너무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좀 다루기 전에 우리 그전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알면서 이단이나 아니면 잘못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좀 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걸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대표적인 이단이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가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죠.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7장부터 쭉 읽어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6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7인의 그 심판이 시작되는데, 마지막 심판이, 큰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에 7인 중에서 첫째 인을 떼고 나서 둘째 인을 떼기 전까지 그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했고,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를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신천지가 이단들이 써먹는 게 바로 이거예요. 14만 4천 명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신천지가 많이 써먹는 수법이 뭐냐면, 그래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핵심 논리는 뭐냐?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신천지 이단 설교를 한번 잠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헌신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헌금도 안 해갖고 14만 4천 명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겠어요? 하면서 막 거의 반협박조로 하던데, 신천지가 이것을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조금만 성경을 관심을 갖고 7장을 전부만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 없는가가 알 수 있는데, 9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이율 위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에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의 손에 종려를 가지고 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보좌 찬양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이렇게 찬양한다고 하는데, 이게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13절에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환란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했다는 것은 회개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 사람들의 숫자가 뭐예요? 셀 수 없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쭉 이어지는 17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 자체도 성경에서 상징적인 숫자로 이야기한 것이, 구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셀 수 없는 많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일종의 수많은 이 구원받을 사람들의 상징적인 어떤 숫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의 한 구절, 한 문장만 가지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이걸 가지고 너무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또 다뤘고, 하나만 더 다뤄보자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여러분 666 숫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나오는 666,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16절에 보면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매매를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짐승의 이름,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의 수인데 그것을 세어보니까 18절에 666, 666이라는 이 숫자가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 아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심지어 목사님들도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나 극단적인 적용을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바는 이 표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 이마에 뭐 생채칩을 신거나 뭐 소위 말하는 베리칩이 등장하면 그걸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너희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13장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마지막에 짐승, 뭐 적그리스도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들이 큰 권세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로잡게 되고, 근데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책에 이르된 사람 외에는 다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짐승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쭉 나오는 얘기들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가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서 핍박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걸 잘 해석을 하고 조금 잘 이렇게 보편적으로 적용을 하면 666이라 히브리에서 여러분 완전수가, 하나님을 상징 완전수가 7인데 그거에 하나 모자란 수가 6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7은 완전, 그래서 히브리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7번 들었고 하나님의 완전수로 7을 상징하는데, 7에 하나 모자란 숫자가 6인데 이것이 왜 사탄을 상징한다고 얘기하냐면, 우리 사탄, 하나님을 대적했다고는 이 마귀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6이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666이 어떤 면에서는 뭐냐면 이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마에 표를 받는 것, 이것이 뭐 아까 말한 생채집을 싣거나 뭐 베리칩이나 이런 거 안 하면 뭐 경제활동도 못하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런 차원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여기서 짐승은 무엇을 얘기할까, 그리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무엇을 얘기할까 조금만 고민을 해본다면, 여러분 짐승은 뭐 적그리스도도 되고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면에서 적용을 해보자면 이 세상의 권세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권세인데, 이 악의 권세에 이 경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 권세,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하는데, 보편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권세는 뭐예요? 돈과 쾌락이잖아요. 이런 세상의 권세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면 이 권세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요한 1세에도 이렇게 얘기가 나와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리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이 세상의 권세, 돈과 쾌락이 주는 이 세상의 권세를 결코 이길 수 없고 모두가 무릎을 꿇고 그거에게 경배하게 될 거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종말론적으로도 일어나는 사실이지만 사실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무엇을 가지고 적용해서는 너무나 극단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를 얘기하냐면,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생채칩 얘기도 하고 베리칩 얘기도 하고, 내가 뭐 목사님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근데 목사님들도 저럴 정도면 참 내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룬 김에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계실 때 노마에서 초대 그리스도들이 핍박을 할 때, 여러분 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으면 그들이 사회에서 축출되어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경제력도 잃게 되고 산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인 불이익이나 경제적인 활동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마가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사람들을 이렇게 배교시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힌 판을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 앞에 잡아다가 세워놓고, 네가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밝힌 판을 밟고 그 앞에 그 뒤에 보면 황금마차가 있단 말이야. 네가 이 황금마차를 타면 우리가 너희들 이 노마 시내를 이렇게 한번 순회시켜주고 많은 재산을 주고 네가 일생 부경을 누리게 해주겠다. 근데 한 가가 또 빠졌네. 이렇게 예수 이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황제를 경배한 뒤에, 그러면 네가 황금마차를 태워서 내가 이렇게
너를 이렇게 영광을 주고 너에게 돈을 주어서 일생 평화롭게 살게 해주겠다. 이게 첫 번째 제안이고, 그런데 만약 이걸 거부하고 네가 이 이름판을 받지 않고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면 바로 사자밥을 시키거나 아니 화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모든 사회적인 이 재산과 지위를 박탈해서 산으로 내쫓아버리는 이런 이제 순교를 당하거나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일들을 선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서는데, 여러분 거의 콘스탄틴 왕자가 AD 300 몇 년인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 때까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은 단 한 명도 배교의 길을 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그 자리에 세워놨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밟거나 황제를 경배하고 황금마차를 산 사람이 없고 다 순교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아니면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여러분 이게 짐승에게 머리 꿇지 않는, 경배하지 않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콥틱 교인이라고, 아주 옛날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전도했던 이집트 콥틱 교인들이 사는데, 그들은 이집트가 이슬람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개종하지 않는 한 여러분 사회적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공무원도 될 수 없고 좋은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좋은 직업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콥틱 교인들이 어디 사는 줄 아십니까? 이집트에 있는 유명한 쓰레기장에 다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을 개종하지 않는 한 그들은 늘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살아야 되고, 말레이시아가 똑같은 일이 있어요. 말레이시아 숲속에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개종하지 않는 한 주류 사회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도 될 수 없고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좋은 직업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은 숲속에서 아주 가난하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아까 말한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이런 차원으로 적용을 할 때, 경배하지 않는다는 게 신앙을 위해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들은 누구야? 정말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라는 이 차원으로, 아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이 기록된 자 외에는 다 경배할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서론 차원으로 이 얘기를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경은 물론 문맥, 어떤 특정 구절이나 특정 단어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인 이 문맥 속에서, 제가 아까 요한계시록 7장을 봤던 것처럼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해석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모토인데,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한번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성경을 찾아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됐냐면, 성경의 큰 흐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느라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을 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데, 천창조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에요. 이 흐름선에서 성경을 이해하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한 14만 4천 명 그 자체에 그렇게 특정한 숫자에 몰입되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야기한다면 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차원에서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 세상 나라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 나라의 종말을,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책이기도 함과 동시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대환란, 대심판, 배교,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본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알게 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1장 7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누누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찢을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 일을 천사를 보내어서 환상으로 또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그걸 기록하게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걸 볼 건데 모든 족속이 그로 말하며 애곡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곡이 무슨 얘기죠? 슬피 운다는 말입니다. 슬피 울면서 통곡하며 후회하며 이를 갈며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과 예수님의 재림이 왔는데 이 세상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장 극적인 대비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최후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지키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고 구원의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뭡니까? 최후 승리와 영광과 기쁨의 날인 복된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간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다가온 가장 무시무시한 전율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후의 심판의 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서의 3분의 1의 내용이 무엇이냐? 종말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비유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가? 가장 많이 나온 비유는 3분의 1, 그러니까 복음서의 3분의 1의 내용이 전부 다 종말에 대한 비유.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그 외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서에서 천국이란 단어는 썼지만 천국에 대해서 묘사한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묘사한 건 11번에 걸쳐 나옵니다.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대표적인 그 예가 지옥에 대한 묘사가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3절 50절에 예수님이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3절하고 5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랑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소 jel저리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아주 강조를 했어요. 네 손이 범죄하게 하면 손을 찍어버려.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려.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며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며 네 눈이 범죄하면 한 눈을 뽑아버려라. 네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이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공생기간 중에 가장 무엇을 많이 강조해서 얘기했다고요? 종말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게 해서 알게 하려고 내가 환상을 보여서 알게 했다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자가 지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발 물 한 모금만 제가 찍어주세요. 갈 수 없다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얘기하니까 또 무엇을 부탁합니까? 그러면 거지 나사로를 다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내 형제 다섯에게 가서 그들에게 절대로 지옥에 오지 말게 하십시오. 전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유명한 답변을 하셨냐면, 아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이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묘사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9장 18절에 보면 이것은 여러분 뭐 문자 그대로 해석이 될 거죠. 물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것은 제 생각에는 큰 전쟁이나 재난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엄청난 사람들의 죽음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 정말 죽은 자가 살아서 나가서 지옥에 오지 말라고 전도라도 사람이 듣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큰 환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환난이 와도 여러분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바로왕을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마지막 재앙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했지만,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지만 조금만 있으니까 뭐예요? 다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야, 내가 이 수백만의 노예들을 왜 풀어줬지? 쫓아가다가 여러분 홍해바다에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 반대로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지만 마음이 겸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지키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중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죠. 여러분, 오늘 은혜의 말씀을 읽고 듣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 세상의 돈과 쾌락과 부귀와 영화가 전부인 것처럼 미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많은 그 기존들도 그 넓은 길을 따라가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기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영혼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고 또 교만해서 바로처럼 끝까지 마음을 회개하지 않다가 멸망에로 가는 자가,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 있는 길에 들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이 생을 살아갈 때 참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때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겸비하고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는 것 때문에 그저 바람이 불어도 어느 것도 무섭지 않고 견강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마지막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복이 있는 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삶의 어려움 때문에 아까 우리 이현철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그 얘기했죠.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겸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그 길을 가고자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게 된다면 정말로 복이 있는 그 길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갈 때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